오늘은 성경 공부를 잠시 멈추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하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표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강론을 했죠. 근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자에게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두 번째는 또한 뺏기지도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잘 보존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내가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개혁주의 오늘은 신학의 5대 교리, 일명 도르트 신조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공부를 하려면 우선 우리가 이제 교리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교리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적혀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내용도 방대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신학자들이 쫙 성경 귀절을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공통되는 귀절들을 다 여기저기서 뽑고 추려가지고 나름대로 하나의 그 원리나 원칙을 뽑아서 만들어 놓은 게 교리요. 교리는 그래서 이건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이건 인간이. 이건 성경 귀절이나 내용과는 틀린 겁니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상이한 것입니다. 상이하다고 해서 완전히 틀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은 100% 그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님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통해서 인간이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이건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방대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인간에 관한 얘기도 있고, 무슨 뭐 구원에 관한 얘기도 있고, 교회에 관한 얘기도 있고, 무슨 종말에 관한 얘기도 있고, 또 여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도 있고, 성령님에 관한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쫙 여기 흩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방대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추려, 여기서. 성경 귀절에서 쫙 뽑아가지고,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만 쫙 성경에 뽑아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원칙을 만들어. 그게 교리요. 그래서 교리는 베이스는 성경이지만 결국 교리를 추격하고 한 거는 인간이 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해석을 하고 분류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이런 교리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특히 이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특히 교회 안에서. 왜냐면 신도들이 막 오는데 신도들한테 성경을 통으로 가르치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하니까 교리를 압축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용어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주로 신경이나 신조, 교리들을 무슨 신조, 무슨 사도 신경, 마타나시우스 신경 이런 게 있다고.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 그런 교리들을 이런 이름으로 불렀어. 무슨 신조나 무슨 신경 이런 뜻으로.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신앙 고백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그 신앙 고백서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특히 독일과 스위스 같은 데서 이제 마틴 루터의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는 건 뭐냐? 퀘스천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중요한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놓고, 뭐다. 이런 식으로 단답식으로 쉽게, 왜냐면 신도들이 그렇게 해야 쉽게 공부가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마틴 루터의 소유리 문답, 아우스부르크의 신앙 고백, 제2스위스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과 스위스 지역에서 교회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데서도 프랑스 신앙 고백, 네덜란드 신앙 고백, 도르트 신앙 고백, 이런 이제 지역 이름을 떠서 하고, 영어권, 특히 영국 같은 데서는 웨스턴도 신앙 고백, 이런 이제 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서에서 유명한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벨직 신앙 고백서, 세 번째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제 이게 하이델베르는 우리 아시다시피 주로 독일 쪽,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많이 썼던 신앙고백서고, 벨직은 이제 이건 네덜란드하고 벨기에. 근데 웨스트민스터는 이건 주로 영국. 이런 신앙고백서들이 상당히 이제 좀 알려지고 유명한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교리가 뭐다, 성경과의 차이점 이런 걸 이제 좀 알아놓으시면 좋고. 사실은 교회의 역사 같은 거를 보려면 이런 그 신조와 신앙고백서를 쫙 과거 고대교회에서부터 어떤 것을 쫙 읽어보면 재밌다고.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하기 어렵고,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이걸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신학대학교 모 교수가 비매품으로 과거부터의 신조와 신앙고백서를 쫙, 여기 보면 이제 미국 장로교 헌법, 그 교회도 이제 헌법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장로교회 헌법 이런 것도 쫙 여기 다 들어가서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이해를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어요. 이 교리 가지고 또 충돌이 대단했죠. 성경을 놓고 교리 가지고 어떤 데서는 이게 맞다, 교리가. 아니다, 우린 이게 막 충돌도 되고 이제. 그러던 차에, 이걸 이제 아르미니우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알미니우스라고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560년에서 1609년도에 네덜란드 신학자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력을 보면 라이든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한 거야. 그 제네바에서 공부를 했고, 그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목회를 하였으며, 1603년부터 라이든 대학에서 교수를 이제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원래 처음에는 켈빈주의자였어요. 여러분들이 켈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금 얘기했지만, 종교개혁은 루터로 인해서 시작됐지만, 그 종교개혁을 뒷받침하는 그 교리를 만난 사람은 이제 켈빈이었는데, 특히 켈빈의 기독교 강요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사람도 이제 켈빈의 해석을 많이 따르고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일부 어떤 교리, 특히 예정론 같은 거, 이런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이때 만들어놓은 신앙고백서나, 그 당시에 그 올려놓은 교리에 아르미니우스가 자기는 뭔가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신학자지만. 그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반대하는 이제 입장에 섰다가 1609년에 이제 죽고 난 뒤에도 일단은 아르미니우스주의, 그 사람 말이 일가 있다라는 어떤 그 무리들이 이제 탄생을 한 거야. 추종자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뭘 했냐면, 아까 얘기한 그 하이델베르그 그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몇 가지 교리는 그 뭔가 잘못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게 된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이 문제가 이제 난리가 났잖아. 이렇게 되면. 그럼 어느 게 옳은 걸 밝혀야 되겠냐. 그래서 네덜란드에 도르트, 이 도르트라는 게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도르트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모였어. 이걸 도르트 총회라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옛날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성경, 신학적인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으면 그거를 옳고 그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회 같은 걸 이제 연다고. 일종의 종교회의죠. 그래서 여기에는 네덜란드 국회의원 45명하고 영국 및 독일 학자들, 외국 신학 학자들 26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교회의를 이제 개최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1618년 11월부터 1619년 5월까지 검토 작업을 이제 한 거야.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아르미니우스주의 사람들이 제시한 자기들 나름 교신, 이거는 틀렸다. 기존에 있던 신앙고백서가 맞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들을 정죄했어요. 니들은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도르트 총회에서 일단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제기한 모든 교리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분야의 교리에 대해서 그 답을 내는데, 그게 튤립이라는 거예요. 5가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도르트신조 또는 개혁주의 신학의 5대 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충 이제 히스토리를 이제 알았으면 이 5개 그들과 맞붙은 정통 개혁주의와 뭐가 쟁점이 되는 건지 이게 쟁점이죠. 쟁점 정리를 한 거죠. 이제 듀얼립이라고 해서.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 말씀에 이 교리 중에 2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이 T야, T. Total Depravity. Total Depravity. 영어로 하면 이건 완전히 타락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아르메니아주의들은 완전 타락이 되는 교리에 대해서 아니다. 우린 못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도르트 총회에서 완전 타락 맞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라고 니들 틀렸어 임마.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럼 무슨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논리는 뭐겠어? 결국 성경이죠. 그러니까 모든 건 인간이 자기 머리로 해가지고는 그건 안 되는 거야. 자기 머리로 해가지고는 뭐 다 오차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다 뜯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가 제일 먼저 1번에 나온 게 뭐냐면 이게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게 뭐냐면 우리 병원에 갈 때 의사가 처방을 내리기 전에 뭐 엑스레이도 찍고 무슨 뭐 MRI도 하고 뭐 PT 먹고 오만 짓을 다 하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내려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술을 할까, 약을 먹일까, 뭐 방사선을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조치가 내릴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환자의 상태가 중요하잖아. 이 성경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야. 얘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하나님이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해답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얘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면 모든 치료가 다 이게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한번 봅시다. 엥 하고 지금 산부인과에서 이쁜 애가 하나 나왔는데 걔를 딱 보니 아버지가 너는 타락한 놈이야 이러면 받아들여지냐고. 그러니까 아르메니우스주의도 남들은 일리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도 성경이지만 그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그거 좀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도 선한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부분 부패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토탈짜리 같은 딱 붙여놓으면은 야 이건 좀 인간을 너무 무슨 개돼지를 취급하는 거냐. 뭐 이런, 그러니까 인간적인 머리로 보면 굉장히 이 교리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델베르나 웨스트민스터나 벨직 시당 보고서에는 인간의 완전 타락했다는 교리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찝찝한 거야. 그 정상인이 보면.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보면 그 아르메니스주의 이전에도 약 한 5세기 사이에도 이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 그 유명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냥 성 아우구스틴. 이 둘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어. 이미 언제? 토탈 디프레비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계속 논쟁해. 인간을 분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걸 진단을 해봐야 되잖아.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와 관련된 구절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하나만 읽어봅시다.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이전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사람. 자, 지금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전에 죄와 뭐요?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이전에 당신은 죽었었다는 거야. 그런데 죽었다는 말은 근데 이 사람들은 현재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건 뭘로 죽었다는 거야?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지. 죽어 있는데 지금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마 이제 살아났다 그런 얘기. 자, 그때에 여러분은 타락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죄와 허물 가운데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믿지 않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의 지시에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우리도 다 불순종의 자식들처럼 죄 많은 육체와 마음의 욕구에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래 그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식들이었습니다. 자, 분명히 에베소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아르미니우스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너는 아니래? 그 사람들은 이걸 알아.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겠어요. 근데도 싫어 그게. 그게 싫다는 거야. 자기를 비춰볼 때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다른 민족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이거야. 이미 지적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모두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뭐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뭐 대단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 그거 다른 나라 민족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뭐요?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왜 진노 아래 있어? 사탄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지.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여기 주가 나오죠. 시편 14장 1절에 3절, 53장 1절, 전도서 7장 20절. 이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걸 찾아보면 여기에도 다 어떤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죄에 쩔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이미 구약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야. 대부분이 의롭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의인은 아무도 nothing. 그렇기 때문에 여기 토탈이 붙는 거라고. 여기 예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봐 11절에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놈도 없다 이거야. 모두가 다 곁길로 빠져 못된 짓을 저지르는 쓸모없는 사람들 뿐이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단 한 사람도 여기서 주장해 단 한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 옆에 있는 신랑한테 좀 교회를 좀 가게 좀 해보려고 여러 개 하다가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셔. 그랬더니 이 사람은 펄쩍 뛰면서 나는 절대 죄인 아닙니다. 나는 죄진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씨.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좋은 일 한 것만 기억하는 거야. 어디 가가지고 뭐 한 거, 어디 기부한 거. 그런데 그거 말고 나쁜 게지. 근데 그건 다 잊어먹고 자기가 좀 한 거는 확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가 안 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뭐라고 주시나 다 읽어봅시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사람을 속이는 연습만 하고 그들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을 뿐이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의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에 신속하게 앞장선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불행과 파멸 뿐이다. 그들은 평화의 길이라고는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 이에 우리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은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키라고 있는 것도 있지만 네 꼬라지를 거기 비춰서 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는 순간에 전부 죄인이에요.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전부 하나님 앞에서 전부 죄인이야. 유죄야, 유죄.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로마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의롭게 인정받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딱 갖다 놓고 자기들은 열심히 해서 그걸 지켜서 하나님부터 칭찬받겠다고 한 사람들이 누구야? 바리새인이라. 그래서 안식일 날 수많은 규정을 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지. 근데 여기 뭐라 그래? 못 지켜, 이놈들아. 니들이 태어나길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지켜? 니들은 지키려고 애는 쓰지. But 그러나 이룰 수 없다. 그 얘기야. 근데 이걸 이루겠다고 감히 나선 애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율법은 지키려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거울을 딱 줬어. 거울을 하나님이 딱 준 거야. 여기다 똥칠이라고 딱 보면 이게 없으면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똥에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많이 묻었나? 이걸 알잖아요. 그렇다고 거울에다 거울아 나 이거 똥 씻겨줘. 율법이 씻겨주나? 거울이 못 씻겨주잖아. 그러니까 씻으려면 어딜 가야 돼? 물을 가든지 다른 게 가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거울을 붙잡고 싸우는 거야. 거울아 나 이거 좀 그게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선 애들이 꼬라지다 이랬는데 이제 이렇게 쓰여있는 거 아르미니 예수주의자들이 응? 이 잘못했다고 악유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오늘 얘기하는 규절 말고 좀 많은데 샘플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았고요.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여주셨다.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항상이죠. 여기 always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 배웠죠. 노하면서 always 악한 것들 뿐이다. 그 다음에 아까 되게 3대 신앙 고백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게 이제 1647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 신앙 고백서 안에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9장 3절에 읽어볼게요. 죄의 상태에 빠진 타락에 의해 인간은 구원에 수반된 어떤 영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능력을 모든이라고 했어요. 모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자연인은 선을 전혀 싫어하고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회심하도록 준비할 수 없다. 이것이 신앙고백서 9장 3절에 이렇게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성경 기절을 이제 찾아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르미니 수주의들이 이제 이렇게 도르트 총회에서 이제 토탈 디프로비트로 이제 결정을 받는데 이 논쟁은 지금도 아마 계속 ING 중인 거예요. 이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자유의지 논쟁이 이제 촉발되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가지고 이제 되게 싸움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창조될 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넣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 신학계에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을 아는 일 영적으로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할 수 있는 데는 자유의지가 이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토탈 디프로브 우리 자유의지가 없느냐? 이거 가지고 되게 싸우는 거예요. 자유의지 않냐? 우리가 뭐 선택도 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건 못한다 그랬으니까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다만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그거는 뭐 열심히 한다는 거야. 세계 토탈 디프로비티가. 여기서 흔들리면 뒤에 교리가 흔들린다고.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이게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냥 대충. 자,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우리 상태에 관한. 자, 두 번째는 이제 유입니다. 유. 이거는 뭐냐면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무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시는데 어떤 뭐 공부를 잘해야지 뽑는다든가 뭐 돈이 많아야 뽑는다든가 뭐 선한 행위를 뭐 조금 해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요? 알아서 주권적으로 뽑습니다.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뽑히는 거는 뭘 해서 우리 공로는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귀절은 로마서 9장입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 사실을 내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큰 슬픔을 느끼고 있고 밤낮으로 지쳐낸 고통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유대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내 형제여, 내 동족인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비록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그 편을 택할 것이다. 그게 뭐냐? 내가 설령 지옥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6절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니들이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라고 해서 다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 자들만을 네 자손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창세기에서 봤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 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만을 내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셨다 이런 얘기죠.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 자들만을 네 자손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는다는 말이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렇다.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 역시 우리 조상인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를 임신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역시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는 그들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이든지 그렇지 태어나서 어떤 놈이 좀 더 선한지 이런 걸 하기도 전에 그냥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정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이스라엘과 이삭 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을 했고 그 후손이 이삭의 아들 쌍둥이 중에서도 에서를 제끼고 야곱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봤지만 어떻게 보면 에서가 더 남자답고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약한 거예요. 얌체 기질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놈을 선택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기하고 이제 그 예가 나온 언컨디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거지 누가 앞으로 선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게 예가 이 9장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12절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사람의 행위에 선택의 표준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요거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 언더그로스 일렉션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몇 개 귀절을 살펴봅시다. 신명기 일단 써놓고요. 7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사도행전 13장 48절, 로마서 11장 5절에서 7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 13절. 좀 읽어봅시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가장 수가 적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수많은 그 우주에 여러 민족들인데 왜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렇게 뽑아서 계약을 맺고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니네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니네들은 여러 민족들보다 힘도 없고 수도 더 작아 여린 민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네들이 대단히 특이한 족속이라 하나님이 자기들 선택한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니들이 오히려 찌질이야. 숫자도 없고 불쌍한 민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명심하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교회를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는 선택당한 거다.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이 말을 듣고 이방 사람들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다. 그러니까 믿는 거는 어떻게 돼서 믿게 된다고? 선택됐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성경에서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죠? 수동적으로 선택에 우리가 딸려가서 성령님이 이끄셔서 믿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다 안 찾아오겠습니다. 다 찾아보면 다 이런 규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저놈이 태어나서 언젠가는 누군가 가서 전도도 하고 할 텐데 그때 분명히 저놈은 믿을 거라는 걸 미리 보신 거야. 그래서 그놈을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택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의 향후 행동을 미리 알아보시고 선택한다. 이건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조건에 걸리잖아. 아, 저놈이 앞으로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럼 믿고 안 믿는 거는 A 마음 아니야. 얘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걸 기준으로 뽑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놈이 사실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줄도 다 아시지만 그걸 기준으로 뽑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그냥 뽑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결국은 뭐하고 이제 연관이 됩니까? 예정론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선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비선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비선택을 뭐는 우린 유기 그래요. 그럼 결국은 이 unconditional election 뒤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유기론이 선택되는 거예요. 유기론. 이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그래서 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일부만 하나님 뽑고 안 뽑으면 안 뽑히는 놈들이 막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 완전히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토탈 디프레비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했잖아. 수산시장 가면은 수족관에 낙지가 10마리가 있단 말이야. 전부 살았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5마리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알았어요. 이렇게 5마리를 골랐다고. 골라가지고 탁 쳤어. 그럼 여기는 살았잖아. 그럼 여기는 죽었잖아. 재수지. 이 죽은 놈이 악연하는 거야. 뭐냐 이게. 뽑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친다면. 그렇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교리에서 뭐라고 했어? 토탈 디프레비티. 자, 내가 딱 와서 보는 게 낙지가 10마리가 다 죽어 있어 지금. 죽어 있다고. 그냥 딱 5개를 골라서 살렸어. 잘못된 거야 이게. 살아있는 놈을 골라서 죽이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죽인 놈을 다 살리지 않고 일부만 살렸어. 그렇다고 안 살아난 놈이 거기다 하나님한테 악유할 수 있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예정론은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성립이 되려면 죽어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이 선택이 정의와 배치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제로 상태에서 살아난 놈은 플러스가 알파 된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플러스. 그런데 살아있는 데서 2분의 1을 죽여버리면 전체 토탈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나는 토탈 디프레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 아니야. 죽은 데서 살렸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무슨 논리가 나오냐. 아니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 아니야? 그 보편적 구원론이라고 그런 거야. 그게 뭐라고요? 보편적 구원론. 아 하나님은 창조라자라며. 아 그럼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한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마엘과 이삭을 하나님이 구별했고 야곱과 에서도 구별을 했잖아. 물론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 하나님은 맞지만 구원에 관한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 컨디셔널 일렉션 하자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아르멘 주자는 이게 싫어, 이런 게. 싫은 거야, 이것도 싫은 거야, 그 사람들이. 언컨디셔널 일렉션이 싫은 거야. 토탈 디피, 그것도 싫은 거야. 그 사람도 신학자고, 라이덴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 가르치면서도 이 교리는 뭔가 싫은 거야. 기독교회 거부반응을 많이 가는 이런 거에 하나님 사랑이라며 뭐 이런 사랑이 아니네. 누가 뭐라면 죽은 데서 살리는 거기 때문에 공의롭다 이런 얘기예요. 살아있는 데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다 살아있는 걸 생각을 하잖아, 본인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안 그랬으면, 그럼 난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야. 이게 쌍쌍하게 살아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얘 걸지 아프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유기론 가지고도 이제 말이 많은데, 그 유기론, 하나님은 이제 유기의 말을 쓰지 않는다. 다만 선택만 하고, 근데 이 켈빈 같은 사람은 선택받지 않으면 유기야. 그렇죠? 이걸 무슨 반대한다고 할 필요 없다. 이런 동전의 앞뒷면이니까. 이거 말고도 공부할 게 많은데, 언컨디셔널 일렉션은 여기까지 이제 2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은 내가 한 사람도 잊어먹지 않고 뺏기지 않으며, 그럼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이 교류에야만 언컨디셔널 일렉션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 튤립의 2번이라 이런 얘기야. 이 컬렉션하고 맞는 교리라 그런 얘기죠.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사람 다 모여. 하나님 선택받은. 근데 왜 선택하는지 난 하나님 따져볼 거야. 그런데 선택받은 거야. 정말 영광스러운 거지. 그래서 이 언컨디셔널 일렉션이라는 교리가 믿는 사람한테는 진짜 영광스러운 교리야.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면 그래서 이정론 이런 건 잘 하면 안 돼. 자, 세 번째. 이제 L이죠? 리미티드. 어토우먼트. 어토우먼트는 죄를 사해주다. 그런 뜻이죠. 리미티드는 제한. 그래서 이걸 뭐라 한 거예요? 제한, 속죄.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이제, 그걸 믿으면 이제 일단의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일단에 믿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미치냐, 그 얘기야. 근데 그게 뭐야? 리미티드. 제한된 사람에게만 효과가 미친다는 얘기야. 이게 또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죽은 게 아니야.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죽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결론은 뭐야? 믿는 자만을 위해서 죽은 꼴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논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랑이 아니네? 완전히 반쪽 사랑이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학자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이 전 우주의 타락을 다 받아들이고 할 만큼 큰 사건이지만, 효과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효과는 미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사랑은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넓은 사랑의 행위고, 그래서 그 효과는 누구한테만 미친다. 리미티드. 제한 속죄. 누구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일단의 사람들에게만 미친다.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티드 어토먼트도 두 번째 언컨디셔널 일렉션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렇죠? 자기 백성이 누구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주신 일단의 사람들이죠. 언컨디셔널 일렉션이죠. 이게 그것만 리미티드 어토먼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냐, 일단의 사람들이 죽은 거냐, 그거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 성경 규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해석할 수 있는 규절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고 얘기하는, 이렇게 오해할 만한 규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절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이런 규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이 같은 기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믿고 진리를 깨닫겠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 나오죠? 이런 규절을 보고, 리미티드 어토먼트는 아닌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9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쉽게 생각나는 것처럼 주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아무도 다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도록 바라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오르도록. 자, 이 기절도 보면 이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6절,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일서 2장 2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여기를 다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하고 관련되는 규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럼 이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얘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세상, 모든 사람,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가게 와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하게.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6학년 5반 이제 반장이 있는데, 싸움이 벌어졌다고 쳐. 옆에 학교에서 애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6학년 5반 반장이 자기 반에 들어서, 야! 모두 나와! 거기서 싸우자! 야, 모두 나와! 하고 나갔어. 그럼 그 모든이 그 학교 6학년 학생 전체를 얘기한 거야? 6학년 5번만 얘기한 거야? 그런데 단어는 뭐라고 썼어? 모두 나와! 모두 나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인류를 뜻한다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의 사람들을 모두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여기서의 모든 세상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런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 문기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리미티드 어토먼트가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유대인을 넘어선 다른 민족에게까지도, 그 다른 민족 중에서 누구야? 믿는 사람들이겠지. 니네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는 말로 성경에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적 부르심하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다고.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이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리스판스가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믿음과 회개로 가서 거듭남으로 가는 이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일반적인 부르심은 뭘 앞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야. 그렇다고 다 오는 게 아니라 일부만 오지. 그러나 그 일부 사람들에게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기타 사람들에게도 다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모든 사람 미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르시지만, 그러나 효과를 입고 믿게 되고 한 사람들은, 효력 있는 부르심에 리스판스 하는 사람들은 일단에 하나님이 상자전에 셀렉트한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3번까지만 하고 내일 4번, 5번